날씨도 이상하지만 시절도 이상합니다. 이상한 시절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실감 납니까? 실감해요? 네.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거예요. 지금의 시대엔 다양한 신들을 인정하고 섬기는 종교 다원주의가 성행하고 있죠. 여기도 신, 저기도 신, 다 신이에요. 근데 결국은 끝까지 가면 하나다라는 이 말을 믿어요. 그렇게 믿고 싶은가 봐요. 이것이 속임수인데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듣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마다 구원이 있고 인류가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각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 몇 가지가 있죠? 맨 처음에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그리고 유대교, 남묘, 호랑캐교. 또 더 있습니까? 많죠.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한데 우리가 다 모를 뿐이에요. 각자 섬기는 신들이 산에도 있고 들에도 있고 바다에도 있고 무슨 산신당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종교도 하나님을 제각기 제 방식대로 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실정 우리가 실감하고 있죠. 영토와 종교 전쟁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이유는 서로 각자 신을 주장하고 자기 영토라고 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계속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사람들마다 사상과 종교가 다 달라요. 한 형제도 다르고 부부도 다릅니다. 함부로 말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요. 그리고 속옷을 쓰냐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우리가 주장을 그대로 하면 속옷을 쓰냐고, 너나 열심히 믿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종교, 우리의 신앙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잘 믿어야 합니다. 아멘? 잘 믿을 거죠. 기왕에 믿는다고 소문나는 것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는 이 믿음 생활을 해이하게 하면 사람들이 들로 산으로 요리로 조리로 끌고 다닙니다. 정신 차리세요. 전번에도 갔으니까 이번에도 또 갈 거야. 전번에도 타협했으니까 이번에도 가능할 거야. 그렇게 그들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인식이 된단 말입니다. 사람들의 사상과 종교가 달라서 구원 얻을 믿음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틀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도 구원 얻는다, 요 정도쯤 해도 구원 얻는다, 이렇게 구원의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물타기. 온전한 순수한 복음이 필요합니다. 물타기 필요 없습니다. 물이 한 드럼 있는데 붓으로 먹을 찍어서 그 드럼통에 이렇게 한 방울 떡 떨어뜨립니다.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다 먹물이 되는 거예요. 드럼통에 있는 그 물 한 통이 먹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먹물을 맑게 하려고 아무리 많은 물을 갖다 쏟아 부어도 원래처럼 맑은 물이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희석되는 것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래서 자기 본연의 신앙심과 자기 본연의 거룩함을 끝까지 지켜야 되고 추구해야 된다는 사실 오늘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자유예요.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선택하는 것 또한 본인의 특권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겨야 구원을 얻고 영생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이 참으로 버겁고 힘듭니다. 하나님이 독재자 같아. 하나님이 너무 억압하시는 것 같고 힘들게 하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힘들게 하는 그 과정을 통과해서 정금같이 단련되어 나오게 해서 구별된 자, 특별한 자, 선택된 자, 그 자들에게만 주려고 하는 놀라운 선물이 있단 말입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언약해 놓았습니다. 구약에도 언약이 있고 신약에도 언약이 있습니다.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기만 한다면 세상 사는 이 허무함에서 떠나서 제대로 된 것을 우리 것으로 취하는 지혜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어떤 우상을 섬기든지
믿든지 자유예요. 아무나 잡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신앙의 자유가 있죠. 잡아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온전한 구별됨, 거룩함을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인생을 살면서 늘 선택해야 돼.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내일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직장에 갈 것인가, 내일 무엇을 할 것인가 늘 선택해야 되죠. 선택은 자유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본인이 선택했으니까 책임져야 되잖아요. 결혼 문제, 직장 문제, 투자 문제, 어떤 모임의 문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결론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자,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여라. 이 말씀이에요. 주제가 섬길 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선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지고 무방비 상태가 되면 사단이 쓱 하고 틈탄단 말입니다. 틈타는 이것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찾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당당하고 힘이 있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은 외치라,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마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떠나라. 섬기지 말라.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사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은 당당한 외침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을 섬기든지 거주하는 땅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신들이든지 애굽의 호루스를 섬기든지 무엇을 섬기든지 오늘날 선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아니면 세상이 더 좋아 그러면 세상으로 가라 이 말씀이에요. 어정쩡 해봤자 믿는다고 하다가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믿는데 제대로 안 믿어. 믿는데 혼합해서 믿어.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적당하게 타협해서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주장을 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의 마음에 알맞는 마음의 결단이요 고백이죠.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완전함에 이르는 자, 거룩함에 이르는 자, 그리고 구별된 자입니다. 타협하지 않아요. 요즘 세상엔 만몬이 신이 된 지 이미 오래되었어요. 이미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신이 되죠. 그 예전에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 아모리 족속의 신, 애굽의 신, 호르스 섬길 대상은 얼마든지 많아요. 그들이 복을 준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복을 준다, 물질을 풍성하게 해준다라고 하면 우리는 목숨 걸고 믿습니다. 요즘은 아이돌, 연예인들도 신급 대우를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이럴 때에 마음이 우둔하여 예사상 그것에 미련이 있어서 혹은 인정에 이끌려서 갈팡질팡하든지 이것저것 뭐든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믿고 좋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든지 죽든지 정확하게 한 가지만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당당하게 선포하였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것이 쉽지는 않아요.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되고 함께 하셔야 되고 인도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 교회 안에 들어왔다 하는 자도 좌로 우로 왔다 갔다 세상신을 섬깁니다. 세상신이 뭐예요? 돈이잖아. 돈 된다 하면은 주일날도 주님이 정확하게 구별하신 그날 내 날이다 하는 그날에도 돈벌이 하러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몬이 우상이 된 거 맞죠? 혼합주의가 되었습니다. 혼합주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믿고
구원은 받고 돈은 많이 벌면서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니까 결국 혼합주의가 맞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다 이러한 심보가 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그렇게 해도 복을 받고 영생에 이르고 구원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어요. 어디든지 양다리 걸치는 것은 안 됩니다. 한 서방만 섬겨야지. 이 남자 저 남자 좋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음란하죠. 서방질하는 거라 그럽니다. 서방질. 서방질 해도 됩니까? 안 되죠. 특별히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좋게 사랑이라는 그 말로 아름답게 치장을 했지만 그 뒤에는 어미하심이 있어요. 놀라운 심판주의 힘과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않으며 오직 거룩함을 원하시는 분이다. 질투를 하니까 서왕질하면 그대로 두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분은 질투를 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0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의 성경에는 재앙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 성경에는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돌이켜.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한 번 복 주고 한 번 사랑한다 한 이것이 영원히 갑니까? 아니에요. 인간들의 마음은 순간순간 변합니다. 뒤집어 엎기를 너무 잘해요. 처음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은 육체로 마치는 이 일이 교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요즘 계속 쏙쏙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참으로 짜증납니다. 그들이 정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무리를 하면 참으로 본이 되고 아름다울 텐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전부 다 육체로 음란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돈과 여자, 물질 때문이죠. 남자들이 거의 그래요. 여자들은 또 어때요? 여자들은 괜찮습니까? 안 괜찮아요? 내 안에 창녀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창녀 기질이. 이것이 실제 행하거나 발현되어서 모양으로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여자의 마음속에는 누구든지 음녀 기질이 다 있다는 겁니다. 창녀 기질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 좀 잘생긴 오빠 보면 마음이 흔들리고 유혹되고 미혹됩니다. 여자나 남자나 할 것 없어요. 다 마음이 부패하고 음란한 그 기질, 그 가능성 우리에게 모두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탑재되어 있어요. 이것들을 오늘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제거하여 버리기를 원합니다. 다 없이 하여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죄를 사하지 않으며 누가 하나님이 사랑이다, 죄를 사한다, 모든 죄를 다 덮어준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믿으세요. 말을 듣지 마세요. 인간의 말을 듣지 마세요. 하나님은 거룩함을 원하는 분이에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동안에 복을 주었어. 그동안에 복을 내리셨어. 그 후에라도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돌이켜. 하나님도 마음을 돌이킨단 말입니다.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화를 내리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없이 한다, 심판한다 그 뜻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제 마음대로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은 속임이 있어요. 뱀이라서. 뱀의 혀는 두 혓바닥을 가졌죠. 그래서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처음 말 다르고 마지막 말 다르고 예전의 말 다르고 지금 말 다릅니다. 그러니 말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야 돼.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여호와께 돌아와야 됩니다. 멀찍이 엉뚱한 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회개치 않은 그 죄악이 가려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그리도 잘 듣던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그리도 잘 느끼던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깨달음 주시고 감동 주시는 이것이 아득해진 지 오래입니다.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세요. 죄악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려버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치우고 죄를 걷어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신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신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신들은 다 만든 것입니다. 손으로 빚은 것이에요. 나무로 빚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나무로 우상을 빚었다가 그것으로 불을 떼고 음식을 익히기도 하고 삼키기도 하고 굽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신이에요? 지하대장군, 천하대장군 맞나요? 그것들이 무슨 신입니까? 그걸 신이라고 믿었잖아. 나무를 신이라고 믿었잖아요. 그 불살라면 없어지는 거예요. 혹시 마음에 우상 숭배하는 거, 더러운 거, 이상한 잘못된 습성들이 있는지 오늘 낱낱이 뒤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홀이라도, 한 터럭이라도 남아있는 걸 원치 않는 게 그분이십니다. 적당히 놔두고 요건 괜찮겠지, 요건 봐주겠지, 요건 이해하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림도 없어요. 항상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전능자입니다. 전능자의 눈앞에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납니다. 우상숭배 이제 그만 끝내기를 바랍니다.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셨죠? 들어보았습니까?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자녀라면 아비의 음성을, 자녀라면 부모의 음성을 반드시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부모도 또한 자기 자녀의 음성을 듣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엄마라고 부르는 자기 자녀의 소리 분명히 부모는 듣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잘못되어서 비명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자기 자녀의 소리는 분명히 듣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길 원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듣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찬양해야 돼요. 절묘절묘 웅얼웅얼 찬양하지 마세요.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왜 지으셨어요? 찬미받기 위해서, 찬양받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무시로 수시로 삶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이 기뻐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섬기며 그분의 다스림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며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실행, 실제로 발을 요단 강물에 내딛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쑥 가는 게 아니에요. 다 경로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길이 있으면 그 경로를 따라서 가야 되는데 가나안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뭘 통과해야 돼요? 요단강. 그 전에는 우리가 홍해를 건너왔어요. 누가 건너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매 하나님께서 밤새 동풍을 불어서 바닷물을 말려서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한 후 그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주셨죠. 그리고 광야 생활이에요.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습니다. 훈련하고 애굽에 그 있던 방식, 세상에서 살던 그 습관, 이것들을 다 빼내는 거예요. 처리하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 세상의 세상의 짜릿함, 만난 거 먹었던 거, 육적으로 행하였던 이 모든 것들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은 곧 광야 생활이다. 교회가 어디예요? 광야죠. 광야.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원해요. 너무 편안하길 원해요. 광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주시는 것, 내려주시는 것, 이슬과 만나를 먹고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살면서 왕궁에 사는 줄로 착각들을 해요. 착각들을. 광야는 그렇게 기름이 줄줄 흐르고 윤택한 곳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부한 마음, 잘못된 마음을 이렇게 빼버리기를 바랍니다. 두툼한 거, 거품, 이거 다 제거해야 되죠. 자, 이제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가기 위한 몇 가지의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들인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가야 합니까? 길잡이를 따라가야 되죠. 가이드를 따라가야 됩니다. 가본 사람을 따라서 가야 돼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1번 혼탁한 때입니다. 지금 굉장히 혼탁해요. 올바른 신앙관이 특별히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다가 남들 다 가고 나면 혼자 덩그러니 남게 됩니다. 다들 어디로 갔지?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신경 쓰세요. 자, 올바른 신앙관 아셨죠? 두 번째,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이끄는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기 혼자서 성경을 읽어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고 성령님께서 알게 하지 않고 이끄시지 않으면 성경 300독을 읽고도 막걸리에 청산가리 그거 타서 먹고 죽는단 말입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고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다가 그 꼴이 된 겁니다. 자, 성령님의 인도함 두 번째 아셨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양식과 전쟁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전쟁을 하는데 몇 날 며칠 3일 동안 걸리는데 그동안에 먹을 양식이 필요합니다. 양식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성령님의 조명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레마의 말씀과 기록된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침노하고 정복해야 합니다. 군사도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지 않고 싸우는 군사가 없습니다. 먹지 않고 힘있게 일하는 쏘가 없습니다. 짐승이 없어요. 로마 병사들도 굉장히 잘 먹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통밀빵이죠. 로마 병사들의 힘을 얻게 한 것이 통밀이다. 이래서 로마밀 식빵 있잖아요. 그것처럼 군사들은 용사들은 전쟁에 능하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양식이 필요합니다. 자, 1번, 2번, 3번. 첫 번째 뭐죠? 올바른 신앙관. 두 번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은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항상 군대에도 군사령관이 있습니다. 군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이끄심과 인도함이 필요하죠. 자, 세 번째 뭐였습니까? 양식을 준비하라. 전쟁에 나와서 힘있게 싸우려면 반드시 양식이 필요하다. 그러면 왜 전쟁하고 왜 싸워야 하는가? 자, 4번 젖과 꿀이 흐르는 영토. 이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려면 전쟁해야 돼. 그냥 뚝딱 여기 있다 얘 있다 니들 가져라 이러고 우리 앞에 덜커덩 내놓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군사로 용사로 특전사로 훈련을 시키고 무장을 시키고 계속
영적 전쟁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 주셨단 말입니다. 전쟁해야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 왜 얻어야 돼요? 젖과 꿀이 흐른다잖아요. 그렇게 좋다잖아요. 포도송이 하나가 두 사람이 막대를 끼워서 메고 가야 될 정도로 땅이 그렇게 좋습니다. 땅이 좋아야 풍성한 결실을 낼 것 아닙니까? 자, 다섯 번째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을 원하고 그곳에 거하여야 할 존재들입니다. 이 땅은 낡아지고 없어지고 하늘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과 같이 싹 사라집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할 줄로 봅니다. 자, 여섯 번째는 시와 땅의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줍니다. 아브라함의 시, 이삭으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의 자손으로 태어난 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 말씀이 있는 자들이죠. 그들에게 언약한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거기까지 이끌고 가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시와 땅의 언약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언약을 세우셨고,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 구약에도 약속, 신약에도 약속, 그분은 약속을 이행하는 하나님. 이 성경은 언약의 책이다, 약속의 책이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할 것이다. 아멘. 맞습니까? 항상 제시하시고 답을 주시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얻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말만 해놔놓고 번지르르하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런 시시하고 째째하고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면 사단은 거짓말쟁이죠. 처음에는 요렇게 해줄게 요렇게 해줄게 하고 끝에 가면은 그 약속이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중요한 거 들어갑니다. 이것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은 만세 전부터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준비되어야 되는 거 맞나요? 하나님은 그것을 실행하여 우리 앞에 떡하니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것이 실제가 되는 그것을 눈앞에 목도하기까지 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한 지도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언제든지 지도자가 있어요. 늘 하나님의 사람은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세우고 훈련하고,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였죠. 모세. 구약의 대표적인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모세.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그 존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몰라요? 출애굽 시켰잖아. 출애굽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을 얻느냐 못 얻느냐, 우리는 옛 삶, 옛 성품, 옛 방식에서 정말 중요한 거 반드시 출애굽해야 됩니다. 애굽에서 나와야 됩니다. 애굽은 세상이에요. 세상 번쩍번쩍하고 휘황찬란하고 번영이고 호화찬란하고 온갖 유행과 온갖 멋진 것들, 그럴듯한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 이것들이 세상에 다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을 좋아하죠. 점차적으로 끊어가고 있습니까? 세상 것들이 헛되고 도둑고 재미가 없어져야 돼. 재미가 없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그 자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당연한 것. 우리는 세상 곧 종되었던 곳에서 유월절을 통과하며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 보혈,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통과해야 되죠. 통과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옛 죄,
선악과 법이에요. 그 죄가를 탕감해 주셨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죄값을 치러 주셨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옛 죄는 없어졌어. 그런데 항상 새롭게 짓는 죄가 있어. 이것이 문제입니다. 새 언약으로 들어가려면 늘 회개하여야 합니다. 자, 출애굽의 여정, 이것들을 오늘 쭉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 하나님이 일하셨죠. 누구와 함께? 모세와 함께. 그분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챙기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애굽에 있던 허다한 잡족들도 출애굽을 할 때 같이 따라 나왔어요. 왜 따라 나왔나 몰라. 우리 속에 출애굽했다 해도 아직도 허다한 잡족들이 우리 속에 함께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같이 나왔어요. 같이. 그래서 멀쩡한 상태가 아닙니다. 출애굽했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잡족들의 말을 듣고 시내산에서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죠. 그 잡족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지 모릅니다. 두려운 사실이에요. 내 안의 죄를 온전히 죽이지 못하면 우리는 흠없다, 점없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거룩하다, 흠없다, 점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게 됩니다. 출애굽 사건 과정 중에서 출애굽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로가 나가라 했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까 장자의 죽음까지 가고 출애굽하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후회하여 마차들을 갖추고 이스라엘 민족을 뒤쫓았습니다. 뒤에는 병사들이 쫓아오죠. 앞에는 홍해입니다. 어떻게 하죠? 어떻게 됐나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죠? 홍해가 이렇게 쫙 갈라지고 이 물들이 쌓여서 이렇게 벽이 되죠. 그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갈라주셨고 물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세례예요. 물세례입니다. 물세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애굽 사람은 홍해 물 가운데서 죽고 다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 전에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물세례를 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교회 생활은 곧 광야 생활이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아침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심, 선하심, 이것을 맛보아 알았어. 그랬는데도 타락을 해. 이 인간의 죄악은 끝없이 새로운 것들이 계속 솟아나는 것 같아요. 이 마음이 새롭지 못하고 마음이 거듭나지 못하고 새 마음으로 변화받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악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는 악의 뿌리가 있어요. 쑥의 뿌리가 있어요. 조건과 환경이 맞으면 언제든지 쑥 올라와서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쑥대밭. 그리고 수근수근하죠. 쑥쑥거립니다. 쑥의 뿌리 완전히 없이 하여야 합니다. 10계명은 예법.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세법, 2계명. 항상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홍해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해주셨다. 죽음의 세례를 통과하고 광야, 세상의 때를 빙글빙글 돌면서 세상 때를 베낍니다. 몇 년 동안 벗겨요? 세상 때를 몇 년에 걸쳐서 벗겨냅니까? 40년 동안 벗겨내는 거예요. 4년도 아니고 4개월도 아니고 어지간합니다. 어지간해요. 그러면 신앙생활 40년 했다고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왜 아니라고 고개를 동시에 절레절레 다들 흔듭니다. 안 바뀌어요. 40년 지나도 사람 잘 안 바뀝니다. 잘 안 바뀌어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려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 말 안 들어요. 이 뺀질이에요. 뺀질합니다. 얼마나 뺀질한지 몰라요. 쳐서 복종시켜야 돼.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있죠. 이 가운데도 자기 뜻대로 들로산으로 막 가버려. 학교에 안 나와. 결석해. 결석했습니다. 자,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하죠. 모세가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을 했어요. 출애굽해서 홍해 건너서 광야 생활 가운데 시내산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각 지파에게 축복하면서 120세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세대가 누구예요? 그 다음이 누구예요? 모세의 수제자 2세대 새 지도자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새 모세죠. 새 모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젊은이들은 여호수아를 닮아야 돼요. 여호수아 본받아야 돼요. 사람들은 모세만 중요하고 모세만 위대한 지도자인지 알고 있지만 실상은 그 2세대 지도자 여호수아도 상당한 일을 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그대로 받들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책에 없는 제 성경책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것은 개역 개정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옛날 성경책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이게 먼저 앞구절에 나와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없죠? 없잖아. 눈 씻고 찾아봐도 없을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음이 왜 빠졌을까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 빼먹었을까? 왜 제하였을까? 사단들이 하는 짓이죠.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마음이 중심이 되잖아요. 이 마음을 없이 하고 제거해 버렸다는 이 사실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단디 먹고 용사같이 튼튼히 할까봐 사단이 두려워했던 겁니다. 빼버린 거죠.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살든지 죽든지 마음에서 결정하죠. 죽느냐 사느냐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미혹되고 혼합되고 타협하고 미지근하여 희미해지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왜? 마음을 다 빼버렸어. 거북이는 간을 빼놓는다 그러더니 인간들은 마음을 다 빼버렸어. 이 시대에는 마음을 강하게 하여라는 말을 제거해버려도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야 합니다. 극히 담대히 하여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옛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7절 보면은 첫 번째가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이거 나와요.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 번째 나옵니다. 세 번째 마음을 강하게 하고 세 번 나와요. 세 번. 항상 하나님은 3-3번 강조하죠.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마음 단디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굳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옛 마음을 찢어버려야 되고 옛 마음을 껍질을 벗겨야 됩니다. 마음이 두툼해지기 쉬워요. 희미해지기 쉽습니다. 미지근하여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는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마음 관리 잘 하세요. 사느냐 죽느냐,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서 나온다. 여호와의 종 모세는 하나님께 친히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종 여호수아,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스승 모세와 하나님과 성령님께 친히 실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 시대는 성령님의 시대죠. 새 지도자가 된 것이에요. 누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에 마음을 능히 당할 자 없는 용사로 무장하고,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 그게 뭐예요? 모세는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그 역할이었다면은,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명받들어 백성의 관리들에게 두루두루 이렇게 다니면서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모세의 역할이 다르고 여호수아의 역할이 다릅니다. 여호수아, 여러분 이 시간에 생명의 양식을 받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해이해진 거 정신 차리세요. 여호수아 1장 11절,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근데 다른 데는 보면 제하여 버리는 말씀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마음이라는 이 말씀을 빼버린 걸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성경을 틀어버렸고 거꾸로 잘못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 준비하라고 말하죠.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넌단 말입니다. 요단강을 건넌단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나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경로를 통과하여야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신 땅입니다. 그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어때요? 마지막 때,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양식이 없는 기갈 시대예요. 음식이 없는 시대입니다. 음식 굉장히 많아. 물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마실 물이 없어. 영생수가 없어요. 먹고 영생하는 물이 없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가 드뭅니다. 희귀합니다. 그런데 가짜들은 그리도 설쳐대는지 그거 다 먹고 죽어요. 가짜들의 것을 먹고 마시고 그대로 믿고 아멘하면 사단이, 구렁이가, 뱀이 그 입속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영을 그들에게 먹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짜를 믿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더러운 사실, 음란한 사실, 물질을 없이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아니다, 음해다, 사단의 누명이다 이렇게 믿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죠. 왜냐하면 계속 사단의 것을, 귀신의 것을, 개구리의 것을 먹였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아멘 하더니 먹었잖아.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 먹으면 죽습니다. 잘못된 결과가 나타납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지도자가 이끄는 그 이끌림 속에 가면 끝까지 자기들이 믿는 게 맞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게 아니다 해도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들이 풀어지는 것, 미혹의 영들이 풀어지는 그 속에서 자신들이 응답받았네 하는 거 다 가짜입니다. 저도 경험했어요. 완전히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호박 솟게 만들어요. 가짜들도 미혹하는 것들도 말씀으로 속여요. 에덴 동산의 뱀이 그랬죠. 정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더냐. 하와가 뱀하고 말을 해서 뱀하고. 누구랑? 뱀이랑 말을 하면 뱀의 호리는 그 말에 꼬이게 돼 있는 겁니다. 먹지 말라 하더냐 하니까 아니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따먹고 싶거든. 따먹어도 죽지 않았으면 좋겠거든.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 중요한 거 뱀하고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뱀하고 말을 섞지도 마세요. 쳐다도 보지 마세요. 가까이도 가지 마세요. 뱀 혀에 말려 들어갑니다. 그 거짓이 있는 곳에는 거짓 응답이 있고 거짓 것들이 풀어지고 거짓 환상들이 보이고 느껴지고 깨달아진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을 풀어놓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 걸려 넘어지라고. 하나님을 잘 모르고 성경을 모르면 제가 이렇게 전달하면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항의를 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구워놓고 다 사랑하고 몽땅 자기 백성 삼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랬으면 좋겠어. 아니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은 구별합니다. 자기 백성을 선택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양식이 없는 기갈시대, 청년도, 처녀도, 장군 같은 건장한 남자들도 모두 헐떡거립니다. 말은 굉장히 많아, 말씀도 많아, 물도 많아, 음식도 많아. 전부 다 여기저기 음식들이 즐비합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선은 배가 불러. 든든한 것 같아. 그런데 질병을 일으키죠. 결국 병입니다. 병이 왜 그렇게 많아졌습니까? 잘못 먹은 음식 때문이에요. 잘못 먹은 물 때문이에요. 요즘은 웬만하면 암이로구만. 웬만하면 암이니까 놀라지도 않아. 세 사람 중에 한 명? 맞습니까? 암, 여기도 암, 저기도 암이에요. 그 원인이 어디서 왔습니까? 음식으로부터 왔어요. 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스트레스로부터 온 것 아닙니까? 잘못 먹으면 먹고 죽는다고요. 자, 홍수 시대, 기갈 시대, 먹을 만한 참된 것은 없다. 먹고 죽는 것 천지빛깔입니다. 달달하고 알록달록하고 우선 입맛에 맞는 것 같아. 호리는 겁니다. 유혹하는 거예요. 무슨 음식을 그렇게 설탕으로 범벅을 하는지. 그게 탕후루인가? 참으로 심히 걱정됩니다. 요리할 때도 웬 설탕들을 그렇게 많이 넣는지. 설탕 위험해요. 데인저. 죽습니다. 설탕을 웬만하면 배제하세요. 과일들도 옛날보다 10배는 달아졌다 합니다. 10배. 신라면도 꾸준히 매워졌는데 몇 배? 35배? 이 혀들이 거의 마비가 돼가지고 자극적이지 않으면 맛이 없어. 웬만큼 매워갖고는 맵지도 않아. 웬만큼 달아서는 밍밍해. 참 이상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참된 것, 제대로 된 것, 웰빙이 없습니다. 유기농 기화죠. 드뭅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 있지만 정작 신령한 생수, 깨끗한 물, 이는 드뭅니다. 마실 물이 없다. 드물다. 그때가 지금이에요. 그 이전에
성령님께서 제게 보이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던 그 시대가 되었습니다. 산으로 들로 바다로 저수지로 분수로 온데 다 다녔습니다. 물이 많아요. 물이죠. 물. 그런데 그 물 먹고 삽니까? 못 살아요. 바닷물 먹습니까? 홍수물 먹습니까? 분수대 물, 산에서 내려오는 물 먹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먹고 죽어요. 이상한 병에 걸려요. 산물 잘못 먹으면 뱃속에 뱀 새끼가 드글드글 하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끔찍하죠? 섬찟한 얘기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개구리 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물 잘못 먹으면 개구리 알을 먹고 몸속에 개구리 새끼가 가득하게 된다. 그래서 개구리 알이 있나 없나 정말 목마를 때 산속에 가서 냇물에 가서 물을 먹어야 될 때 개구리 알을 유심히 살펴보았던 그 옛 시절이 있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 먹으면 죽습니다. 음식, 물 가려서 드세요. 가려서. 물은 말씀이죠. 물은 생수입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물 없으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에 들어가라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되나? 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 계획, 왜 그 언약, 왜 그 플랜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야 비로소 안식하게 됩니다. 안식.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저 안식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결론과 결과는 항상 안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1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안식하게 하려고 돌아와서 그 전에 가나안에 살았어요. 가나안에 살았는데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 요셉이 있던 그 시절이에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살다가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살았는데 살다가 보니까 노역과 핍박이 너무 심해서 출애굽해야 되는데 들어가려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거인족들이 손가락 6개 발가락 6개 키는 3m에서 5m 되는 거인들이 그 땅을 똑하니 차지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뺏어야 되죠. 되찾아오는 복이에요. 도로 찾아오는 복입니다. 그 복을 우리는 챙겨야 돼요. 그런데 가져가라 괜찮다 우리 거 아니라도 된다 니들이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고 있을 건가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안식하게 하시려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가게 하신다. 돌아오게 하신다. 되찾게 하신다. 이 말씀이죠. 그 관문은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에요. 요단강. 잊지 마세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단강. 자, 이제 경건의 능력과 모양과 거룩함을 갖추고 홍해에서 세례를 받아 옛사람이 죽었어. 옛사람이 홍해에서 수장됐어. 그리고 새 사람이 되려면 거듭나서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에서 현재 내 꼬라지, 내 모습, 못된 것, 악랄한 것, 이기적인 것 이런 자아의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즉 십자가 통과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돼요. 가나안은 어떻게 들어간다? 어떻게 들어가요? 네, 믿음으로 순종하여 요단 강물을 발로 밟을 때 지금은 만인 제사장 시대다 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메고 직접 행해야 돼요. 물론 지도자는 있지만 나의 신앙, 여러분들의 신앙은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지키는 거예요. 누가 해줄 겁니까? 누가 할 거예요? 스스로 발로 밟아야 요단 강물이 쫙 갈라진단 말입니다. 발로 밟을 때 물이 멈춰 선다고. 가장 물이 많을 때, 물이 깊을 때 이것을 믿습니까? 믿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구원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너무 좋겠어. 그러면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교회 댕긴다 이러는데 구원 얻었다 그러면 너무 좋겠어. 너무 편안하겠어. 그런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죠? 구원 다 이루었다 그래. 이루었다고. 우리는 적과 싸워야 합니다. 그 적 어디에 있나요? 내 마음에 있어. 내 안에 있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을 침노해야 돼. 가나안은 침노당한다. 가만히 있는데 내 앞에 떡하니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자, 말씀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에 이른즉 7 족속을 처리해야 돼. 내 안에 7 족속. 7 것들이 있다고. 먼저 온 것들이 있다고. 적들. 이것들이 더 커. 내 안에 거인이죠. 거인. 골리앗입니다. 물리쳐야 돼요. 아모리, 브리스, 가나안, 헷, 기르가스, 히위, 여부스 7 족속이에요. 이 사람들과 싸울 때 대장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시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할렐루야. 성경 말씀 읽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좀 읽으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고 신뢰하고 성령님과 함께 승리함으로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귀가 열리세요. 좀 마음이 변화를 받아 새롭게 돼야 돼요.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나님은 안식을 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만 또 좋은 것들이 있어요. 예비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3절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왜 여기저기서 뻥뻥 터지는 소리가 납니까? 사단이 물러가고 떠나가는 소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이한 현상이 아닙니까? 정신들이 번쩍 듭니까? 뻥뻥 터지는 소리. 놀랍네요. 마음을 강하게. 하나님의 언약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 심지 아니한 나무,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함께 거하는 풍성한 성읍의 현실이죠. 이거 좋잖아. 여기까지 가야 돼. 지금은 힘들어. 고생이에요. 어렵습니다. 좀 더 견디고 인내하십시오. 그리고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기게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인도해 내시는 겁니다. 강 건너편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는 겁니다. 악한 우상 숭배하던 이 마음에서 오늘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 너희는 선택하라. 요단강은 스스로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여 발로 밟아야 들어갈 수 있다. 아멘. 행동이죠. 행동입니다. 믿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입니다. 실상 그 강물을 보면 무섭고 두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행동을 요구하고 계시고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가나안은 침노하는 자의 땅이다. 아멘. 가나안은 오늘부터 침노를 당합니다.